오늘도 시 한 편으로 말씀을 엽니다. 사랑의 계단. 바람 불어와도 비가 내려도 꽃은 피더라. 향기마저도 멈춰설 줄 알았는데 지나가던 나비까지 꿀샘으로 불러 가슴 촉촉히 적셔주고 꽃이 되더라. 가만히 돌아보니 한 발 곁으로 다가가 발 맞추는 게 기쁨이더라. 한 걸음 뒤따라가 불러주는 게 행복이더라. 훌쩍 앞서 손잡아주니 이게 사랑이더라. 오늘도 난 사랑한다. 사랑의 계단이라는 시 2021년 1월 8일에 쓴 시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네. 제가 시를 괜히 낭송해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오늘의 말씀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뭐라고요? 시와 사랑이 있는 교회. 그래서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또 시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교회. 그래서 말씀을 시작할 때 저는 항상 이제 시 한 편으로 열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사랑의 계단이라는 시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많이 지내보셨죠? 자, 그러면 오늘 추수감사절의 말씀이 룻기 말씀으로 그냥 계속 우리는 택했단 말이죠. 제목도 추수감사와 복된 결혼,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추수감사하고 결혼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라고 물으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추수감사, 넓게 감사와 결혼은 공통점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감사와 결혼의 공통 분모가 뭐냐? 첫째는 만남입니다. 감사는 주고 받음이 있습니다. 결혼 또한 남자와 여자가 만납니다. 감사와 결혼에는 또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꽃피움입니다. 감사에는 웃음꽃이 핍니다. 감사에 인사의 꽃이 핍니다. 결혼에는 사랑의 꽃이 핍니다. 감사와 결혼의 공통 분모 또 한 가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감사에는 우리에게 주신 열매를 통하여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오늘 말씀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범사에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결혼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생깁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 쉽게 말하면 이제는 하우스가 아니라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패밀리로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열매가 주어집니다. 감사와 결혼에는 또한 노래가 있습니다. 흥겨움이 있습니다. 축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통 분모예요. 오늘 우리가 2021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룻기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특히 청춘 남녀들은 결혼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큰 아주 일륜지 대사를 치러야 할 사람들입니다. 결혼 안 할 사람 없죠? 결혼할 거죠, 다? 결혼할 것이라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와 이 결혼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생각하기를 바라요.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한 법칙이고 순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복된 결혼이 그 과정 가운데서 일어난 어떤 막 충돌,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부모나 형제나 친구의 어떤 축하 없이 축복 없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결혼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결혼에 대해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충돌이 있어도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는 결혼이 이게 정말 진짜 아름다운 결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이에요. 축복받으면서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결혼을 보신 분도 계시죠. 어제 텔레비전 잠깐 보니까 그 유현상이라고 하는 가수는 옛날 우리나라 수영 인어공주라고 하는 최윤희와 결혼을 했는데 최윤희 그 집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최윤희 씨가 집을 뛰쳐나왔어요. 집을 도망 나와서 학원 간다고 거짓말시키고 학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그 길로 나와서 유현상과 둘이 결혼을 했어요. 둘이 몰래 결혼식을 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다 이렇게 잘 됐지만 부모님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쓸쓸하게 결혼식을 치르는 거 참 아픈 일이죠. 자,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충돌이 있어도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감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라는 건 뭐예요? 모든 일,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슬픈 일, 기쁜 일, 어떤 상황 그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복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죠?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만이 전부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부모나 자녀나 똑같아요. 여러분, 내 생각이 있으면은 너의 생각도 있는 거예요. 아빠, 엄마의 생각이 있으면은 아들, 딸의 생각도 있는 거예요. 아들, 딸의 생각이 있으면은 부모님의 생각도 있는 거예요. 남편의 생각이 있으면은 아내의 생각도 있는 거고, 아내의 생각이 있으면 남편의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문제가 생겨요? 내 생각만 자꾸 주입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만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하는 얘기는, 야,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내 판단이 맞아. 너 지금 아직 몰라서 그래. 내 나이 돼봐. 너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 판단이 옳은 것처럼 다른 사람의 판단 역시 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때로 어떤 부모는 자녀들로 하여금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그 상대가 부모가 볼 때는 아이 도저히 이거 이해가 안 가고 도저히 마음에도 안 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무턱대고 안 돼. 넌 죽어도 안 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안 되는데 왜 제가 저 사람이랑 결혼을 하려고 생각을 했을까? 왜 결혼을 결심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누구 입장에서? 자녀 입장에서. 자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무조건 부모의 어떤 권위와 채통 때문에 안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사랑이 전부이고 지금 완전 콩깍지가 확 씌워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사랑은 그런 거예요. 오늘 주보도 잘 보세요. 주보에 그 오늘 칼럼을 읽어보세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자녀도 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결혼은 무엇보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결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건데
다시 말하면 결혼은 내 감정과 내 판단이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판단이 결혼의 근거가 되면은 그 결혼은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의 뜻이 내 판단의 근거가 된다면은 그 결혼은 오래 가요. 그리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잘 깨닫게 됩니다. 러시아에는 이런 격언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라.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투를 하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2번씩 기도해라.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그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라 라고 하는 러시아 격언이 있어요. 그만큼 결혼 결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보아스와 룻은요, 우여곡절 끝에 정말 결혼을 하게 됐어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결혼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어요.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이 볼 때도 그렇겠지만 가장 이상적인 결혼 장면이 아닐까 생각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만남과 결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빌어줬던 그 축복을 받는 귀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가정은 어떤 복을 받는지 오늘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복이 이루어져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가문. 네, 그래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룻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2사람과 같게 하시기를 바란다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축복을 해줘요.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이죠. 야곱의 아내이기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한 12아들의 어머니예요. 그죠? 물론 야곱에게 비라와 실바라고 하는 여인도 있었지만은 이 2 여인은 여종 하인이었잖아요. 쉽게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첩이죠. 근데 이 백성과 장로들은 룻이 이처럼 위대한 가문을 이루는 축복된 어머니가 되라고 복을 빌어줬어요.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부분만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가정이 많이 있어요. 그런 가정은 정말 온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아직 우리 어머니가 뭐 예수를 안 믿는다, 아버지가 안 믿는다, 뭐 형이 안 믿는다, 누나가 안 믿는다, 또 우리 자녀들을 둔 부모님 가운데서는 우리 자녀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특별히 앞으로 결혼을 생각하는 청춘 남녀들은 앞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큰, 정말 인생의 큰 행사죠. 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나랑 결혼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한 여인이 결혼해서 그 자녀들이 모두 다 구원받고 또 그 자녀의 자녀들도 또 그 자녀의 그 자녀들도 계속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가문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 이건 복 중의 복이에요.
믿음의 가문 가운데 정말 민족과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배출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루는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계속해서 배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복이냐면은 유력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 백성과 장로들은요,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정말 보아스를 유명하게 해주시기를 바랬어요. 11절에 그랬죠.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랬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도 보아스는 이미 유력한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룻과의 결혼을 통해서 보다 더 덕망과 재력과 능력이 알려지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에브랏, 베들레헴 같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문법적으로 말하면 뭐 국어에서 동의대구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유명하게 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보아스를 볼 때 보아스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요.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야, 이 두 사람은 정말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본받을 만한 가정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에 정말 타락하고 혼란한 결혼 문화라든지 남녀의 문화를 볼 때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정말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아름다움과 이들의 덕이 이 어두운 시대를 환히 밝혀줄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을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또 믿음의 가문을 이룰 때, 그리고 그 믿음의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갈 때 우리가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고 실천하고 나아갈 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빛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거 이상 여러분 더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의 유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세상 끝까지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자녀의 복을 얻게 돼요. 자녀의 복.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나오미하고 룻이, 이 나오미와 룻을 보는데 또 룻이 결혼을 이방 자기 땅에서, 물론 이제 나오미가 데리고 온 아들과 이제 결혼을 했었지만은 말론이라고 하는 아들과 결혼을 해서 얼만큼 살았는지는 몰라, 결혼해가지고. 근데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쵸? 근데 죽었는데 또 어쨌든지 자식도 못 낳고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룻이 이제 보아스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말론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못 낳았던 것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또 이게 큰 복이 되기도 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도 우리가 아이를 못 낳는 여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여자로서 아이를 못 낳는다. 불임이다. 그 당시에는 굉장한 수치예요. 불행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는 것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러한 축복 가운데 결혼한 보아스와 룻, 이 두 사람은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13절에서 보아스와 룻에게 기쁨이 되었고 또 괴로운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를 이을 자가 생겨났단 말이에요. 할머니 나오미에게는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기쁨이죠. 그렇죠? 그야말로 생명의 회복자가 된 거예요. 노년의 봉양자가 된 거예요. 룻과 보아스 그리고 그 아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게 되는, 그렇죠?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는 떠들썩한 이 보아스와 룻의 복된 결혼식과 아들의 탄생까지 살펴봤어요.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이 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대를 이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미 결혼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때까지 이 땅에서 사별하는 그날까지 행복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고, 아직 결혼 안 한 미혼자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앞으로 나는 정말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 나는 기필코 믿음의 가문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간직하면서 노력하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와 복된 결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2021년 남은 날도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흘러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